길지 않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아주 밝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정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하는 피드백이 오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랑의 문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예상이 됩니다. 100이면 90개가 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모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한 것은 몇몇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사랑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21세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이도저도 아니니 나는 예수님파 할래. 그래가지고 예수님파도 생겼습니다. 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적대시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 그 문제를 바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읽었던 내용과 관련된 얘기인데 교회의 질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왜 질서가 없느냐? 은사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의 다툼으로 서로가 갈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질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답으로 제시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섭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셨나요? 모두가 은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에 서열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뛰어날까요? 방언을 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은사가 뛰어납니까? 병 고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뛰어납니까? 잘 가르치면 말씀을 잘 선포하면 그것이 은사가 될까요? 은사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구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앞 얘기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은사에는 서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에는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은사는 다 똑같지만 사랑은 큰 은사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더 큰 은사보다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받은 각양의 은사만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의 체험을 받은 친구들이 신유 집회, 은사 집회를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집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때만 하더라도 곳곳에 집회들이 열려서요. 그곳에 참여하면 일명 그 속어로 불 받았다 그러죠. 불 받는 신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가서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각기 다른 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천국의 문고리를 본 적이 있다. 내가 그 문고리를 이렇게 싹 잡는 순간 내가 잠을 깼다. 여기서 입신에서 깨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몸이 안 좋았는데 그 몸이 나았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집회에서는 지금 제 친구의 부인이 된 사람이죠. 거기가 스키를 타다가 스키장에 미끄러 넘어져서 스키 발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십자인대가 그냥 툭 끊어지게 되겠죠. 그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신유 집회에 가가지고 그 십자인대가 붙는 기적을, 저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기적이 생겨가지고 그 기부스를 풀고 그 다음에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은사의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신유 집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은사 집회 참 좋았지?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받았던 은사가 크고 놀랍고 강한 임팩트가 있었지만 지금의 나를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받았던 경험이 지금의 신앙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지금 현재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분쟁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교회 내 분쟁이 한국교회에 참 많지요. 저는 어릴 때도 그 분쟁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도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이끌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시는데 장로님들이 그 앞을 막은 거예요. 예배 못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그 신랑이라 하는 모습을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 다 제가 사랑해 마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교리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소율의 문답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지식적인 부분,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던 그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 그 몇 분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스승님이시죠. 그 스승님이셨고 저를 어릴 때부터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분이신데, 이 존경하는 두 진영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그때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많은 은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가보면요, 방송실에 이분이 오면 모든 문제가 착착착 해결됩니다. 안 나오던 컴퓨터가 갑자기 탁 켜지고요, 그리고 안 나오던 마이크가 막 소리가 확 나게 됩니다. 정말 기적의 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식당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재료가 몇 가지도 되지 않는데 정말 놀라운 맛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갈릴리 교회 국을 먹어봤는데요, 감동의 국입니다. 이 어떻게 무슨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맛을 내는지 정말 신비할 따름입니다. 이 식당에서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또 찬양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찬양대 이 한 분이 계시면 그 소프라노 파트는 그분 때문에 소리가 확 좋아지죠. 파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파트장님들이 계시죠. 은사가 각양각색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고 사랑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사는 많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굴러가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40년, 50년, 70년, 8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 메마른 사막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은사의 역동이 가해집니다. 그 은사가 배가 되고 능력이 있는 은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사랑을 어떤 물건을 예쁘게 포장하는 포장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사랑은 포장지가 아니라 사랑은 내용물입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우리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용이 쑥 빠지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면 다른 은사들이 그 사람에게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은사를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온누리교회 프로그램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은사 테스트라는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요걸 잘해 저걸 잘해 이렇게 테스트하고 질문을 뽑는데 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무슨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에 알맞는 사람들이 쫙 모여 앉게 됩니다. 그 모형이 앉아 있으면 같은 유형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화기애애하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맞지, 그래, 네 맘이 내 맘이야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태스크, 프로젝트를 줍니다.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아주 우수하게 각 조별로 딱 내십니다. 왜일까요?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끝내지 않고요, 성향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그 조를 한번 섞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서먹서먹하고 대면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서로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하면 될까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의 결과물이 안 나와요. 한참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는 조금씩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조들이 생깁니다. 그 조들을 주목해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왜 저 조는 잘 될까? 이렇게 봤더니 누군가가 큰 희생을 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 성향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들을 하나씩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주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씩 과제가 풀어나가지고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랑은 자기 주장을 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은사적인 사랑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매뉴얼처럼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봤더니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싶지만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를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나랑 안 맞으니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쉽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둬버리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를 낮추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은사 테스트의 결과는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더라도 됩니다. 반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뭘 하더라도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지 뭔가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의 대다수는 천일염이죠. 왜 진안 같은 데서 보면 햇빛을 바닷물을 받아서 햇빛을 쬐면 소금의 품질이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천일염의 품질이 막 그렇게 들쑥날쑥하진 않죠. 하지만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산에서 캐는 소금이 있어요. 산에서 캐는 소금은 양질의 소금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불량품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량품의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랍니다. 산에서 소금을 캤는데 짠맛이 안 나면 그 소금을 어디다가 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린다,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들의 은사가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짠맛이 안 나요. 그 은사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은사는 버려지는 은사가 됩니다. 내가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을 쏙 빼버리면 그 은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죄송하게도 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서 자랐던 일명 촌놈입니다. 시골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아이고 뭐 촌스럽게 생겼구나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지만 되게 말랐고 피부도 새카매가지고 볼품이 정말 제가 보더라도 사진 보면 탁 덮고 싶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있을 때에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출석부가 있잖아요. 출석부가 있으면 출석부에 가나다 순서로 되지 않고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이 맨 위에 이름이 2개 탁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밑에 있습니다. 가나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력자의 아들이 맨 뒤에 있고 저는 그 뒤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른들 목 중에 n분의 1에 제가 n이었습니다. 한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 일을 하고 가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늦어버렸네요. 근데 늦어서 이렇게 주의를 얼쩡댔습니다. 한참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제가 그 1시간을 얼쩡댔는데도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됐나 봅니다.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차별에 대한 문제는 너무도 뼈저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다 보면 가장 차별받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외를 받고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할까를 주로 보게 됩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 생활을 할 때도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수업을 안 들을 것 같은 친구들 옆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지문을 보고 읽어야 되는데 한 2번 수업을 하다 보면 지문을 그냥 외울 수 있거든요. 그냥 탁 듣고 그 친구 옆에서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잠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영교시 되면 애들이 그냥 펴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옆에서 큰 소리로 수업을 하면 미안해서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미안해서 털고 일어나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것이 누구의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방식일까요?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의 그 화살이 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을 아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삭개오는 자기 나름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 올라오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가장 소외받고 가장 차별받는 사람은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키도 작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에 맞지 않는 그 세리라는 직분을 가졌던 그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먼저 보셨습니다.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셨던 예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또는 내가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차별받는 사람,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렇게 했을 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은 태고 이래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없습니까? 있지요. 갈릴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요 찾아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몽골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리더분들이 오셨는데 몽골교회 예배 참 은혜롭습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에 끝까지 참석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손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참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한번 하고 가시면 아마 몽골교회 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파키스탄 교회를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교회 예배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악기가요, 악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북이라 그러죠. 그 북이 어떤 악기인지 물어봤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그 북 하나로도 얼마나 뜨거운 찬양을 부르는지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파키스탄 교회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그들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들이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소외받고 차별받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신방하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내십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마음이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외받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애써서 성령님 오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성령님은 미리 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믿으신다면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든지 다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